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천국 시리즈 천국 비유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천국은 마치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신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주로 이 비유의 말씀들이 있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서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의 말씀 중에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천국에 대한 우리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신 거고요. 근데 비유로 설명했기 때문에 더 모를 수도 있고요. 비유로 설명했기 때문에 더 쉽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설명하실 때 서두에 오늘 제목처럼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특히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천국과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리고 오늘은 값진 진주 비유, 이 두 부분 44절과 45절 6절 이 두 부분을 비교하면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지속적으로 천국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에게 좀 심어드리기 위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게 천국의 현재성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천국의 현재성. 이거는 이제 다스림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통치의 개념.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복음을 접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가정과 개인은 천국인 겁니다. 마음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그게 천국의 현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위 죽은 후에 가는 그런 천국, 그것은 천국의 미래성, 장소의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으면 가는 그곳.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의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천국은 항상 죽으면 가는, 지금 이 땅에서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내가 70년, 80년 이 땅에서 사는 그 긴 기간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지겹고 그냥 별로 재밌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느끼면 천국이 멀리만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있으면 어려운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누가 책임져?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내 삶을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고달픈 거죠. 이런 천국의 개념을 여러분 확실히 알고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4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가치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진주나 또 감추인 보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단은 표현 자체는 가치가 있어요. 감추인 보화, 또 값진 진주.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주나 감추인 보화를 우습게 하는구나. 여러분 그 가치를 선택하고 그 가치를 따르고 그 가치에 대해서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 몫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고 유익을 넘어서 생명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망의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천국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통점을 가지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서 실천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잘 선택하십시오. 첫 번째,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치에 대한 인식입니다. 가치, 값어치란 말이죠. 값어치. 밭에 일하는 농부가 어느 날 밭을 갈다가 쟁기를 갈다가 쨍그렁 하고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밭을 파보니까 그 땅 속에는 아주 엄청난 보물 상자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묻혀 있었던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중동 지방에는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은행 대신 자기의 귀중한 이 보물들을 어디에다 두었냐면 땅 속에다 뒀어요. 땅을 파가지고. 그게 의례적인 습관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갑자기 죽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거기는 그냥 농토가 된 거죠. 그러다가 이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누가 임자다? 발견한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근데 뭐 법은 아니지만 그 중동 지역의 그 관습은 뭐냐? 농부니까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했다 그러면 주인 반, 발견한 사람 반 이렇게 관습적으로 나누어 갖기로 돼 있어요. 근데 농부는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파묻어 두고 집에 가서 있는 거 없는 거 뭐 하여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다 통째로 사버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값진 이 보화의 비유, 숨겨놓은 보화의 비유,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45절 6절에 값진 진주, 이거는 진주가 땅에 묻혀 있는 게 아니고 주로 바닷가에 있죠. 바닷가에서 진주를 캐다가 거기다 이제 팝니다. 근데 이 진주 장사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귀한 진주를 얻기 위해서. 그러다가 여기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어떻게 했다? 발견했다 그랬어요. 마침내 그가 가진 이 진주를 발견하고 그가 가진 장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얘기예요.
농부와 이 진주 장사 상인은 똑같은 보물과 진주가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가를 인식했다는 얘기. 가치에 대한 인식.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하냐라고 하는 가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모저모로 큰 은혜를 베푸셨다. 이거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이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럼 맥주 감사한 거 얼마씩 하셨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알면 내 재산, 온 재산을 다 바쳐도 부족한 거죠. 동의하십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그게 바로 가치에 대한 인식입니다. 보물과 진주가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인식이 없으면 이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버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비유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물이나 값진 진주와 같다는 것을 설명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얼마나 귀한 가치로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펴들면 천국에 대한 얘기가 수없이 많이 나와요. 수십 년 예수 믿는 사람은 수없이 동일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가치,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거죠.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가치,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한 가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값어치를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여러분 묻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인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 역사와 세상 속에 찾아오신 것을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우리 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면 그저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은 역사를 섭리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직접 돌리고 계시는 주님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의미와 목적과 보람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께서 보물과 진주보다 더 귀한 천국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가치를, 천국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까? 목사님 아니에요. 내가 찾아왔죠. 주님이 나를 찾아오진 않았어.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 것뿐이죠. 이미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멀찍이 베드로처럼 멀찍이 서서 그저 간 보고 있었죠. 복음 예수님 주변 변두리에서 변죽만 올리고 있었죠.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그게 주인 바꾸기, 거듭난 삶, 천국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분을 그냥 아쉬울 때만 부르고 찾지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음이 안타까울 뿐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놀라운 그 영적 보화와 세상이 주는 보화, 그것보다도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이 감겨 있고 귀가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영적 진주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물질과 재미에 눈이 어두워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요.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불과 76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76년 전. 1947년이니까 아마 그 1947년에 태어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나이가 76세죠. 그러니까 1947년 전의 이야기. 어느 봄날인데 이스라엘에 가면 베두인이라고 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양을 치는 유목민들을 베두인이라고 해요. 자, 사진을 하나 보내주세요. 쿰란 사진. 저 뒤에 더 가서. 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면 이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꼭 갑니다. 쿰란. 저기 뭐 구멍 뻥뻥 뚫리게 아니었잖아요. 동굴입니다. 동굴. 자, 그걸 그냥 그림을 놓고 이야기를 들으세요. 자, 이 지역을 베두인이라고 하는 양치는 목동이 양을 데리고 지나가다가 양들에게 풀을 먹이려고 동굴을 지나가다가 양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동굴 속에 양이 들어갔나 하고 돌을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양 소리는 안 나고 쨍그랑 하는 항아리 부딪히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소년이 신기하게 생각해서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 속에는 여러 개의 항아리가 있는데 10개의 항아리가 있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10개째 항아리 속에는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에 무슨 글을 써놓은 것이 보였습니다. 이제 앞에 그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이겁니다. 이게 지금 펴놓은 거예요. 두루마리 이 글을 양피, 양 가죽에 쓴 그런 두루마리 또, 예, 이게 이제 좀 훼손된 부분이죠. 이제 이 두루마리에 글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 소녀는 뭐 이걸 읽을 수가 있어요? 이거 보니까 별거 아니란 말이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골동품 가게에 갖다 주고 그냥 헐값을 주고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골동품 가게 주인은 이것을 보고 이것은 범상치 않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집트의 한 신부님 사제에게 이것을 갖다 줬습니다. 갖다 주면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물건이 다시 어디로 갔느냐? 저 러시아 소련으로 갔어. 그리고 그것이 또다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미국의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해본 결과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를 지닌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고대 성경 사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947년도 얘기예요. 76년. 지금까지 성경 찐본은 없죠. 찐본은 없고 사본이 계속 발견돼 왔는데
이 쿰란에서 발견된 이 성경 사본이 과거에 1947년 이전에 발견된 성경 사본보다도 더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쿰란 지역의 동굴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쿰란 성경 사본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은 인터넷에 지금 바로 이게 인터넷에 쳐서 나온 거예요. 됐습니다. 이 쿰란 사본은 이제 그게 쿰란 지역 주변에 이제 뭐 저 성경을 이 성경을 쓴 사람들, 사본으로 쓴 사람들이 성경을 쓰기 위해서 저게 이제 다 훼손된 거지만 정결탕이라고 그래요. 가서 목욕하는데 성경을 쓰는 사람, 사본 기사 이 성경 사본을 쓰는 사람들이, 기록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쓰기 위해서 몸을 씻는 정결탕,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 그 가이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야훼라고 하는, 구약의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쓰던 것을 멈추고 가서 목욕제게 하고 와서 쓰고,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또 가서 목욕하고 와서 쓰고, 그랬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자, 이 쿰란 사본은 기원전 3 내지 2세기로 연대가 추정이 되고, 현재 존재하는 성경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들이, 보물보다도 진주보다도 더 귀한 인류 역사를 바꿀 만한 성경의 위대한 가치와 하나님 말씀의 전승을 보여주는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성경 사본이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밝혀지지 않은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에 가서 그걸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얼마 주고 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대요. 지금은 실제로 그 사본 찐본이 이스라엘 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후에 고고학자들이 사해 지역 동굴을 샅샅이 살펴본 결과 많은 성경 사본들이 그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완본된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그리고 성경 66권 중에 66장, 이사야 66장 전장이 여기서 발견된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처음 성경 사본을 발견한 그 소년 목동은 그 성경 사본의 그 귀한 가치를 잘 몰랐죠. 골동품으로만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 사본이 소년 목동에게는 꼴동품으로 여겨진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최고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도 골동품보다도 못하게 여길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똑같이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따라하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그렇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토록 놀라운 분이시며 가치 있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찬양과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 말씀만 들어도 감격하고 또 생활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 말씀에 아무런 반응도 감동도 없는 교인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가치의 인식입니다. 가치의 인식. 신앙생활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로 선택해서 그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소유하려는 결단입니다. 소유하려는 결단. 천국을 소유하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 상인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이 보물과 진주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결단하는 사람은 결단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합니까? 실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에 은혜만 받고 결단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다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보물이 묻혀있는 그 밭을 통째로 사버렸어요. 왜? 그 땅 속에 보물이 묻혀있기 때문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어요. 왜? 자기가 가진 소유보다 진주가 더 값지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이 보물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면 농부가 왜 전 재산을 팔겠습니까? 상인도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이 진주보다 더 귀하다면 왜 전 재산을 팔았겠습니까? 보물이나 진주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파는 겁니다.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더 가치 있는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는 인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왜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않았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 돈 버는 거, 재미있는 취미생활, 그 밖에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한 여러분의 관심사라면 그 관심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사실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보물과 진주가 귀한 가치라고 인식이 돼도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결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귀한 보화를 나의 것으로 갖지 못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이라는 사실을 이 청년도 알았어요. 그는 아마도 예수님이 영생을 주실 분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는 이 세상 철학이나 지식이 제공하지 못하는 놀라운 진리, 놀라운 가치가 주님께 있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니까 그는 영생을 원하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했지만 그 청년 마음속에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셨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이 귀한 가치로 인식하고 그것을 선택하려면 네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결단 혹은 대가를 지불하는 결단을 하고 나를 따르라.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 청년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근심하며 주님을 등지고 떠났다 그랬어요. 이 청년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그 다음부터 이름도 없으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 결단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버린 이 청년의 뒷모습은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는 가치는 인식했지만 하나님 나라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깨닫기도 했지만 그가 발견한 귀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버리고서라도 그 가치를 소유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없었던 거죠. 결단이 없으니까 행동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인다면 그 물질은 더없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탐욕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는데 더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돈 때문에 멀어진다면 그 순간 돈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강대상에서 천국 말씀을 외쳐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가치구나 하고 깨닫기만 하고 그 가치를 내가 선택해서 결단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강단에서 외치는 이 말씀은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옮겨지는 것은 우리 성도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이 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농부가 밭에서 캐는 그 보화가 아무리 귀한 보화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하루 일당 보화를 발견했어도 별로 꼴통품이라고 생각했다면 그저 덮어두고 하루 일당 받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상인이 아무리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더러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진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귀한 성경 사본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영적인 공급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그것보다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 내 가정사가 먼저다. 내 자식 문제가 우선이라고 여기면서 세상 일을 먼저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메마르고 고달프게 될 것입니다.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그 말입니다. 어디에 더 가치를 두냐 그 말입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선교 사역을 함께 하다가 그는 이 선교 사역을 등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선택하고 가버렸다 그랬어요. 가치의 선택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선택되는 거고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선택하며 사십니까? 천국입니까? 세상입니까? 예수입니까? 물질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 얘기합니다마는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이 죽는 것을 저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랑 되신 주님 앞에서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해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을 넘어뜨린다 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결단을 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우리의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주님을 선택하고 결단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시고 선국을 누리시고 또 훗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